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냐 정결이냐.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랑이냐 정결이냐. 사랑이냐 정결이냐. 초점 문제죠. 그래서 사랑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정결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이런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정결에 초점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입으로는 사랑이라 그러면서 입으로는 사랑에 초점을 둔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결에다 초점을 뒀기 때문에, 깨끗함에 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회개가 필요하고 초점을 수정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 잘 주목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사람을 이제 부르시는데요. 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시죠? 마태를 부르세요.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가 선택이 있죠. 주님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인데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캐치하지 못해요. 마태는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12사도 중에 한 명이 되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에 12기초석이 있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12기초석에 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지는데 그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지는데 마태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9절에 보면 세관에 앉아 있죠.
그러니까 세리 역할을 해서 돈을 벌어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안정된 직장이죠. 사람들에게 좀 욕은 먹지만 당시에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죠. 베드로도 그것을 경험했죠. 물고기를 잘 잡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잘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을 하면 영원한 이름이 남는데 불순종하면은 그 부자 청년은 주님이 따르라고 그러셨지요. 근데 그의 청년의 이름은 어디에 가 있는지 몰라요. 돈을 쫓아갔던 그 삶은요,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다 있거든요.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먼저 가 계시라고. 우리도 곧 따라가겠다 그랬어요.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은 없고 다 죽는데 죽음이 멀리에 있는 줄만 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든지 가까운 사람이 죽어야 그때서 이제 한 번씩 느끼고 체험을 하는데 조금 있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근데 부자 청년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돈을 쫓았던 삶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가 불순종하죠. 여러분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꿈을 통해서 선한 목자교회로 가라 해서 오신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차에서 지나갈 때 교회 이름이 정류장 앞에 있는 걸 보고 저 교회를 내가 가야 되겠다. 감동을 주셔서 온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잘 순종해 드리면 이 생이 우리가 끝날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데 불순종하잖아요. 우리의 생이 끝났을 때 불순종하면은 여러분 후회밖에 없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곳에 가기도 하고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세리 노릇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른 그 순종 때문에 신약 성경 여러분 27권 중에 첫째 권을 이 사람이 기록하는 영광을 받았다고. 여러분 하나님 기억에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기억에 영원히 남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잘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이 여러분 곧 끝나요. 오래 가질 않는다고. 인생이 길질 않아요. 지금부터 죽을 준비를 다 하셔야 돼. 죽을 준비를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생각을 지금부터 마음을 가지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물으신다니까.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행위 심판을 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 반드시 말씀하세요. 많은 성도들이 이걸 잊고 살아요. 교회도 잊고 살아요, 성도님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큰 목회를 꿈꾸고요. 성도님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성도들의 죄를 다루질 않아요. 성공에 대해서만 다뤄요. 질병 치유에 대해서만 다뤄요. 이게 여러분 복음 안에 물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반쪽짜리 복음만 전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이 그래요.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도들도
성공을 꿈꾸고요. 교회 와가지고 성공을 꿈꾸고요. 직장 잘 되고요. 이런 곳에만 초점이 있어요. 잘못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초점 자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성공과 부귀에가 있어요. 목회자도 그래요. 부흥 성장만 꿈꿔요. 부흥 성장만 꿈꾼다면 엘리야는 실패자예요, 여러분. 엘리사 하나 쫓아다니는데 그걸 목회라고 하겠어요? 지금 목회자들이 보면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목회를 할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목회를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시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많이 꺾어지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세속화가 교회도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주님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그 목회가 굉장히 중요한 목회라고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으로 따지면은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꿈꿔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큰 성을 꿈꿀 것이냐, 거룩한 성을 꿈꿀 것이냐. 거룩함 속에 부흥과 성장이 있다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이 아니라 오로지 큰 것만을 꿈꾼다면요, 우리 아들이 신학교에 갔다가 실망을 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유명한 선교사가 되길 원하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 찬양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찌그러진 그런 사역하기 싫다고. 큰 목회를 꿈꾸고. 그 비전을 품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 사람들의 그 마음에, 신학생들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이런 신학생들하고는 결혼하지 않겠다. 얘가 아주 마음을 먹었잖아. 그래서 거룩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큰 것을 꿈꾸는 그런 애들이 거의 다인 거야. 믿음이 눈에 드는 여자애가 없는 거야. 신학교에서는. 신학교 여자애들의 그 목표가 한의사하고 결혼하는 게 꿈이고 막 이래요, 비전이. 결혼을 잘 해야죠.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욕심이 막 흘러 넘쳐요. 벤츠 타고 다니겠다 그러고. 차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여러분 이해하시죠? 거룩한 남자와 결혼해서 살겠다. 이런, 적어도 우리 시대에는 그런 마음이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 찬양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찬양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마태가 이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자기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직장을 내려놔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구절 한 절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이게 하도 이제 읽어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그 구절을 읽으면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러면은 그냥 따랐나 보다 이래요. 이분이 이 마태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치러야 될 대가가 뭔지가 지금 이거를 생각을 안 한다고. 직장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재정을 내려놓는 거라니까. 재정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발 앞에. 주님이 주시는 것만을 이제 먹고 살겠다는 건데 때로는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걷어가실 때가 있고 이래요. 욥처럼 걷어가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맨날 주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다 보면 그럼 후회하고 다시 돌아설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 사대교회처럼 이미 죽은 자가 많아요,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신앙생활은 타협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타협하면 끝나는 거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래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이 필요한데 순결이 뭔지 아세요? 타협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순결이. 그 문맥을 읽어보면.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지혜죠, 지혜. 근데 모든 걸 지혜로다가 핍박을 다 지혜로다가 핍박을 피해가기만 하는 기회주의자로 빠져버리면 그게 여러분 타협하는 게 돼버리면 여러분 순결이 깨지는 거야. 주님 보실 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아들이나 딸을,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천국 못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충성을 어디에다 바치는지에 따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충성을, 여러분 가족의 요구가 있잖아. 불신자 가족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 나에게서. 가족의 요구를 따라가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순결이 깨진 거예요, 그게. 신부의 순결이 없다고. 신부의 생명이 여러분 순결인데 몸을 더럽힌 그 신부를 누가, 예수님 신랑 되신 주님이 그걸 맞이하고 싶겠어요? 주님에 대한 충성과 우선순위가 깨진 사람을.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지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잃어버린 자는 얻게 될 거라고. 내 목숨이 내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내 육신이 요구하는 게 있고 주님의 요구가 있잖아. 아까는 가족의 요구가 있고 주님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충돌 속에서 어떻게 선택하며 사느냐인데 지금은 뭐예요? 나의 육신이 요구하는 바, 나의 목숨이 요구하는 바가 있고요. 조금 타협하면 여러분 살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기업에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양심을 좀 속이고 리베이트 받고 이렇게 하면은 좀 여유롭게 좀 살 수 있는. 근데 주님은 그건 허용하지 않잖아요. 순결이 깨지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거짓말 치고 이렇게 사기치고 사는 게. 나의 요구가 있고 주님의 요구가 있을 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가족의 요구보다 여러분 더 원수가 누군 줄 알아요? 내 자신의 요구예요. 끊임없이 편해지고 싶은,
기도도 쉬고 싶은, 성경도 읽고 싶지 않은, 봉사도 하기 싫은, 내 자신이 웬수라. 자기 가족이 원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자기 식구가 원수리라. 가족만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원수는 내 자신이라니까. 오늘 마태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 직장과 함께 그 재정 상태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9절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가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는다고 그래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 싫어하고 대가 지불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 그러니까 성경에서 좁은 길이라 그러잖아요. 좁은 길이라고.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요, 이 길로.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해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고 싶으세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래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초점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목회도 그렇게 해야 끝까지 가요. 처음에 여러분 목회자들이 신학교 갈 때는 대단한 결심을 갖고 거기 다 내려놓고 직장 다 내려놓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로 만드셔야 돼요. 있습니까?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지극히 적어요. 목회자들 자신도. 그래서 이제 마태 선생님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이제 초청을 해요.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병행구절에는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해요. 즉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근데 그 집에 초청해서 예수님 가보니까 죄인들이 많은 거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 마태가 이제 초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앉아서 이제 음식을 잡수셨어요. 음식을 잡수시는 게 그냥 잡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각주에도 이제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누워서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책상다리하고 이렇게 앉아서 먹는 그런 식사 문화가 아니고 편하게 누워가지고 누워서 음식을 먹으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게 그게 식습관이에요. 식사 예절이고.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신다고 하는 이 앉았다는 게 이제 눕는다는 뜻으로 거기 각주에 나오잖아요. 그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누워가지고 주님께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그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누워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야. 그게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하고 식사를 하셨다고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음식만 먹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는 그런 뜻이에요.
긴밀한 교제를 나눴다. 그러니까 긴밀한 교제를 나눴어요. 참고로 여기서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10절의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정법을 어긴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 사회에서 정한 도덕 규범이 있어요. 그 도덕 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키는데 유대인들의 생활 규범을 규정하고 있는 할라카라고 하는 그곳에 보면은 유대 사회에서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이 죄인들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인인 거야. 이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거든요, 세리. 그리고 창기들이었거든요.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직업적으로 사람들의 평판이 좋지 않아, 이 사람들은. 물론 좋은 직업은 아니지. 그러나 이게 사람들의 평판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죄인들이다 이렇게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누워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신다고, 주님께서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친밀하게 식사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건 각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각오를 해야 될 상태인 거예요, 이게. 유대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 수준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도둑놈하고 같이 이렇게 도둑질하는 친구하고 사귀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평판이 좋은 사람하고 어울리는 걸 원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기로 결정을 하실 때 예수님도 각오하셔야 될 게 있었다니까. 사람들에게 나쁜 평판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각오하시고 지금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연구해 보면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9장 11절에 보니까 욕하는 사람이 생겨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이 뭘 봐요? 성도님들, 바리새인들이 뭘 봐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잡수시느냐, 이게 질문이 아니죠. 비난의 말이죠, 이게. 이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의 말이에요, 이게. 즉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결 규례를 어긴 행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정결 규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면 내가 더러워진다고, 부정을 입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이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자기가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정결규례였어요. 성경에도 없는 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깨끗함이 있어요, 여러분. 깔끔한 사람일수록 그럴 수 있거든. 영적으로도 이런 거야.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는 거야. 그럼 예수님은 이 사람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더러운 사람들하고 어울렸으니까 예수님은 더러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착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가장 정결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가장 깨끗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더러워서요. 왜? 더러운 사람들하고 먹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초점은 정결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초점은 사랑에 있었어요.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주는 거. 그 사람을, 나에게 원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게 예수님의 초점. 예수님의 초점은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난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그 비난의 말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게 13절이라고 저는 봐요. 13절의 그 배우라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사랑이 빠진 제사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풀었으면은 내가 사랑을 원한다 지금 말씀하시잖아. 그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라고요? 사랑이 빠진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지금 사랑이 빠진 제사를, 사랑이 빠진 정결한 삶의 제사로 드리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 그런 삶의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은 사랑이 빠진 정결의 삶을 지금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역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바리새인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왜 중요한 설교인 줄 아시겠어요?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이제 우리가 좀 하다 보면은 어떤 상태를 인지하냐면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하면 그 사람의 그 어떤 영적인 상태가 아주 안 좋은, 특별히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영적으로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아요,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역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힘든 사람을 만나면 기도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을 기도를 해도 이 부정을 입은 이 정결이, 부정을 입은 것이 이 정결한 삶까지 가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막 때때로 힘들 때가 있거든. 안수기도를 해 주십시오. 안수기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자칫 안수기도 한번 잘못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고통을 당해, 사역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 사역자들도 본인이 괴롭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왜?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특별히 막 지칠 때, 막 이럴 때. 솔직히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드리는 말씀이 거짓이야?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사랑을 원하고 사랑이 빠진 정결을 원치 않는다고. 주님이 원하면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나를 원할 때 같이 있어주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정결이라고. 왠지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정결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힘든 사람을 이제 도망갈 필요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에 초점을 둬서 가야 된다고. 믿습니까? 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양용희 교수님이 이렇게 그 주석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우선권을 어디에 두는가에서 발견된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정결 규례를 정확히 행하는 데 우선권을 두는 데 반해 예수님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돕는 데 우선권을 두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은 예수님은 사랑에 우선권을 두셨고 바리새인들은 그들만의 그 정결의 규칙에다가 우선권을 두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입니까? 정결입니까? 바라기는 이기심의 동굴에서 나와서 사역할 때, 또한 평상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초점이 사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이 정결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고 궁극적으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른 거 아니에요. 잘못된 초점으로 살았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랑이 아닌 초점으로 사역하고 사랑이 아닌 초점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바른 초점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도님들 여기 잘 보세요. 현장 예배 드리시거나 영상으로 드릴 때 자꾸 졸린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자꾸 조는 사람들은요. 저는 이게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를 하겠지만 주님께서 이 설교의 문을 여셔야 돼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여러분 마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놓고 우세요. 자기 영적인 상태를 놓고 우세요.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짖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